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축복입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지나갔지만 히로시마에 그 핵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핵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지금은 뭐 300배, 400배 이상 되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핵폭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폭발력들이 일어나는 폭탄이 계속해서 아마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가공할 만한 아마 우리 측량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이 아무리 폭발력이 있다 그래도요, 가치가 없는 일은 그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요, 그 폭발이 가치가 의미가 없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 폭발은 가치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폭발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폭발이 꼭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폭발들이, 사람을 살리는 폭발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처음부터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폭발들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38년 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폭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38년 동안 그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38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폭발하게 됐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감정적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표현을 다 한다면 그나마 거기 나오는 1장에 나오는 9장에 담겨진 내용을 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정말 그의 감정들, 생각들, 수많은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표현들이 아마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죽음이 살아나는 폭발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얘기들이 정말 그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계속해서 이 나사로가 다니는 곳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폭발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대략 우리가 한 2만 명을 추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 명이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본 겁니다. 눈앞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이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할 때 보여지는 그 감동들, 은혜들요,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상처 입은 영혼들 더불어서 이 방향을 잃은 영혼들, 영적으로 그 낙담한 영혼들이 다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폭발들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일관적인 공통된 이 폭발은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둠에 있었던 어두움들이 빛으로 향해 가는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정의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폭발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셨던가요? 어떻던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크게 변한 게 뭐냐면요, 동네 어른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날은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머니,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 차이가 그 모습 보면 어떨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한참을 보시더니 야, 너 옛날에 되게 섬기려고 못됐어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아졌지. 우리 어머니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가장 예수 믿고 난 뒤에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언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감사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더 평안함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건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아마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새롭게 내 마음에 더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전도한 우리는 5천 명의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5천 명의 이름은 일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이 어떤 폭발이 있었을까요? 그 5천 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더 엄청난 변화들의 폭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다른 그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체로 기르는 새로운 폭발적인 이야기를 그의 삶에 새롭게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과거를 돌아보며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해란 단어는 뭐냐면 손해를 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해요? 손해만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마다 더 많이 어떻게 해요? 고상함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상함이라는 것은 더 탁월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더욱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폭발력이 어떤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 폭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탁월함들이 이전에 없던 일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 믿을수록 어때요? 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내 안에 능력이 찾아오기 때문에, 탁월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물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더 좋은 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니까요. 더 좋은 것, 고상한 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폭발하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믿었던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넉넉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폭발력들은 과거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두 부류가 되죠. 사도행전은 그동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폭발력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폭발력이라 말한다게 된다면, 이 사도행전의 다른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폭발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폭발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령 이 단어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이 단어 한번 2장 3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부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붓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앞에서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로 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을 오늘 보게 되면 앞에서 내게 경험하도록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소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에 없던 어떤 거요? 새로운 앞에 있는 것들이 경험하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부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이미 믿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일들요, 앞에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이 앞에 있는 강력한 힘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 내가 만나지 못한 그 앞에 일들, 그 앞에 있는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게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들이, 앞에 있는 은혜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이 고상함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 성령의 역사들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앞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전이 되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일들이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멈추어야 되는데 왜 앞으로 나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면 멈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면 멈춰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니까?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들, 그 앞에 있는 성령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핍박을 당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그 뒤에, 그 앞에, 그 멀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요 앞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요,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는 베드로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이 자꾸 땡겨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히 있어도 그로 하여금 자꾸요 앞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앞으로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끌고 가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쩌면요, 이 오순절의 강력한 은혜 가장 최대 수혜자가 누구 같아요? 그것은 이 오순절의 가장 강력한 은혜 수호자는 다른 사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던 수많은 5천 명이 아니라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성령을 앞으로부터 임한 받았던, 믿음이 있지만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기도 2주 동안의 가장 은혜의 가장 수혜자는 누구여야 되겠어요? 가장 수혜자는 전도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게 하실 그 은혜를 받게 할 우리들이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을 일으켜 가심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만지실지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앞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책에 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얘기를 다뤄낸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땅에 50년 동안의 복음을 전했고요, 50년 동안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죠. 사진 한번 잠시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저기에 110만이 운집했다고 그래요? 혹시 저기 여러분 가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있으십니까? 저기에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저기에 모였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때에 이 1973년 6월 3일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으로 대략 추상되는 이 인원이 모였는데, 그때 마지막에 설교의 마지막에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콜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 쭉 이 사람들에게 콜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몇 명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4만 4천여 명이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저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4만 4천 명이 그 전에 저기에 참석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앞의 일들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겨자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기에 나와 있던 11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집단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놀랍도록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세 때에 모디카이 햄이라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말에 와서 이 젊은 소년들과 함께 이 천막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천막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때 그 아이들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움직임이 폭발력 있는 삶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폭발력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의 삶에 일어나던 폭발력들 상상할 수 없죠. 왜? 그의 삶의 앞에 있는 일들이니까요. 날마다 그가 움직이는 곳들마다 성령이 움직여 주시는 그 앞에 일어날 수많은 폭발력들, 그것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전도를 해도 기도해도 되지 않는 분이 혹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도전은 뭐냐면 내가 낙담하는 겁니다. 내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실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해로 손해보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해로 여기도록 손해보도록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능력을 더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을 의지하고 폭발력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을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십니까? 이 폭발들이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집단으로 오늘도 이 장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심이 저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폭발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에 만지시는 우리 앞에 움직이시는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의 폭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우리에게 폭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33절에 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 폭발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앞으로, 그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지, 그죠?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를 회복해 하실지, 그 은혜들을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낙담 가운데 이끌어 가실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 행전을 읽어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로 우리는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독일학자 한병절 씨가 이렇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아름다움에 머무르기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 머물 수 있을까? 거기에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끝없는 의지와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도 동일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강력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심은 어떤 관심이에요? 새로운 관심입니다. 기대하는 관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이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미리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는다는 것, 과거에 받아왔던 그거 똑같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버리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물론 똑같은 거 주실 수도 있지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앞의 것들, 왜? 성령은 무한대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무한대 역사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대한다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폭발력의 은혜들을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고 오늘 심령을 움직이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히 2주 동안 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을더라도 그 다음 그 뒤에 우리가 보는 그 너의 앞에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전도를 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